샬롬. 시편 22편을 찾겠습니다. 조금은 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형제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매님들이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 절은 형제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하였을 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와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의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러지질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늘 떡을 떼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 중에서요, 다윗 왕이 기록한 내용이 그 절반입니다. 이 시편 22편도 다윗이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이 시편을 아마 기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 방금 읽은 22장 같은 경우는 그가 이 순환을 당하실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영광을 얻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전장 내용 속에 다 기록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앞에 2장 같으면은 그가 부활하실 내용에 대한 그 기록이 되어 있고, 16장 같으면은 무덤에 장사가 되었지만은 그 몸이 썩지 않으신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은 그가 순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을 사실은 해 주었습니다. 떡을 떼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주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 생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내용을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이걸 미리 말씀을 하셨다.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요. 1000년 이후에 있을 이야기. 물론 그 이후의 이야기는 1000년보다도 더 훨씬 더 이후에 이루어질 내용들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1000년 동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1000년 동안 기다렸더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긴 세대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읽었겠죠. 태어나서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은 기껏 해봐야 한 6, 70년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도 이 말씀을 읽었고 그 다음 세대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세대가 계속 거쳐가는 동안에 만일 이 말씀을 계속 읽었다고 하면 이전 세대나 그 다음 세대나 그 이후 세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는가,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잘 읽어보면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편을 공부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된 사실을 주셨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요. 여기 지금 11절까지가 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22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이 고난 받으시게 되면 그 입에서 이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그 순환을 받으실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탄식 소리가 어떨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예언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았었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 마음에 먼저 인식이 되어야 되면, 다윗은 느닷없이 앉아서 펜을 들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 시편의 절반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시면요.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503페이지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감동시켜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계시를 따라가지고 받아 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자기가 앉아있는 그 왕위에 대를 이어가지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분에 대한 그 예언이거든요.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영광 얻으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시편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까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하시고 시편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22편을 보시면요. 시편 22편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22편 1절 이 구절을 읽으면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아람어의 그 뜻은 지금 이 말 그대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남기신 7마디 말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뭐 잠깐 복습을 하면은 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전체 6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강도들은 그때까지 안 죽었습니다. 안 죽으니까 결국은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죽였지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는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남기신 7마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몇 번째 말씀입니까? 기억 안 나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몇 번째 말씀이?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봐야 알겠죠. 자,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오전에 하신 이야기와 오후에 하신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전 3시간에 하신 것은요, 사람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관계되는 이야기. 오후 3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전체 6시간 동안에 실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으시고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은 오후 3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세요. 오전 3시간과 오후 3시간을 왜 구분을 성경에 해두었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잡아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6월절 실제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죽는 시간은 오전 3시면은 이거는 밝을 때라고요. 그리고 12시간이면 가장 정오에 밝을 때인데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 밝을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은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제사 드릴 시간이 아니지요. 그러면 양을 해질 때 잡아야 되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해질 때 죽으셔야 되겠죠. 그러니 대낮이 뭐가 되었습니까?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됐잖아요. 대낮이 밤이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아셨으니까 백주를 밤으로 만드신 거죠.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낮을 12등분을 하게 되면요, 일시가 오전 7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6시 하면은 지금 12시가 되는 거죠. 지금 12시. 그러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말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잡혀 죽는 그 시간이 캄캄하게 되었다. 그래야만 구약 성경 속에 어린 양은 해질 때 잡아라 하는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오전에는 실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달려가지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사람과 주고받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즉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 이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주님이 못 박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도 모르고, 그러니 그 무지 때문에 나를 못 박으니까 사실 저 사람들의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한 강도를 향해 가지고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밑에 쳐다보고 있는, 가까이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거기에 가까이 있었죠.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이 어머니를 부탁하지요. 네 어머니다. 네가 이제 모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오전 3시간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7마디 중에.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은 오전이 아니고 오겠죠. 깜깜해졌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시편 22편에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22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고난에 대한 표현. 정말 이 어린 양이 잡혀 죽을 때에 그가 입으로 내뱉은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으로 와 닿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1절 다시 보시면요,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겁니까?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이 버림이 자기 버림이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석 앞에 내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것이, 그게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의 버림을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이 못 박히고 형벌을 당할 이때만 버림을 당한 거죠. 창세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늘 함께 계시던 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이 시간에 나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 속에는, 자, 저 하늘의 영광에서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고 이 땅에도 그대로 계셨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벌받는 시간이잖아요. 벌받는 시간. 그는 우리의 모든 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 그 형벌을 받을 때는 그 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영원한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고통스러운 이 부르짖음이 오늘 내 귀에 들려가지고요, 자, 저 부르짖음이 내가 장차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내가 울부짖게 될 텐데, 그거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인데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뗄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주님의 몸이 찢기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버림당하는 그 경험이 없었으면 내가 영원히 버림을 당할 사람인데, 대신 버림을 당하신 이 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거를 기억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 걸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지옥 갈 때는요, 그때 가서 부러지져 봐야 도와줄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울부짖음 속에는요, 내가 울부짖어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쳐야 될 그 부분을 주님이 직접 경험하셔가지고 내가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노예로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는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르짖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고난당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뭡니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네들이 그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저 끄집어낸 게 아니고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네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거지요. 백성들이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겠지만은 그 살려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끌어내주마, 이 애굽의 바로왕의 폭정에서 내가 구출해주마, 선심 쓰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네들이 그 부르짖었다 하더라도 그네들이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과 피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주님 자신이니까요. 부르짖어도 결국 구출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이 마귀로부터, 이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고 크게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어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나도 부르짖어야 되겠다. 부르짖음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스를 들으셨는데 하나님도 그걸 끄집어내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되고 양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양이 죽었지만은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끌어낼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착각하면요, 내가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울고 찢어지도록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했더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가짜입니다. 그거는요. 그런 용서는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이 성경의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저 새벽기도 가서 부지런히 눈물 흘리고 하면은 좀 시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카탈시스라는 거는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감정들을 다 쏟아내버리면은 뭔가 좀 후련한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회개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이 후련해지면요, 용서받은 줄 알았습니다. 눈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기는 했겠지만은요, 그를 용서할 근거는 하나님의 권한에도 있지 않지요. 하나님도 합법적으로 나를 용서해야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누구 피를 흘려야 되겠어요? 죄 없는 짐승의 피였다고 하면은 그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표로 주어졌다고 하면요, 진짜 죄 없는 분의 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기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었던 사람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내용을 주님이 그대로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우리는 이 복음서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예요. 길 가는 사람도 비난하고 잡혀있는 이 십자가 달린 강도들도 비난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자, 바리새인 서기관 그 종교인들도 조롱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한번 구원해봐라. 입을 삐죽거리고, 그 말이 뭡니까?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조롱과 비난을 주님이 다 당하셨죠. 그 당하실 내용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만일 주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이분이 다윗이 예언했던 그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요.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이 24장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기운이 빠졌습니다. 믿고 따르던 선생은 죽어버리고 너무너무 기운이 빠지니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너무 상심이 되니까 믿던 선생은 죽어버렸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고향 앞으로 다 이제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실망한 이 제자들 옆에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죠.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4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살아있을 때 그 말이잖아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의 글이죠.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결과, 또 뭐 있어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특별히 모세의 율법도 이야기하시고 선지자의 예언도 이야기하시는데 또 뭘 이야기합니까? 시편에 나를 향해서 기록한 예언을
지금처럼 이 장과 절이 예수님 당시에는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한 내용을 찾아라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절이 나누어진 것도 오늘 우리에게는 복이죠. 누가 나눴는지는 모르지만은 잘 나눠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편 몇 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구분이 안 됐을 테니까. 근데 예수님은 시편에 나를 향해서 기록한 그 시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잖아요. 특히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할 만큼 요 장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장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아마 시편 22편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 확신이 사실이잖아요. 시편의 나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뭐를 비교해 봐야 되겠어요? 이 죽음이 모세가 예언을 했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다윗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예수님 돌아가신 거하고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확률로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1000년 전에 그 예언이 1000년 이후에 그 예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가 딱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맞출래 그러면 그게 확률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게. 그게 예수님도 시편을 들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오늘 우리들도 이 예언의 말씀과 주님의 이 실제적인 이 사건을 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사실은 있죠. 다시 시편 22편 보세요.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상황을 벌레라고 표현했는데요. 나는 사자요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요. 유다지파의 사자요. 근데 실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는 사자로 죽으신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죽으신 게 아니고 벌레는 뭐 하는 겁니까? 뱀점으로 돼도요, 밟으면 물리고 덤벼들 겁니다. 벌레라는 이 말 속에는요, 저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벌레는 꼼짝없잖아요. 밟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만큼 자신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항거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항거도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 표현하는 이 기록을 보면은 이 벌레라는 게 톨라라는 벌레가 있는 모양이에요. 톨라. 이게 연지벌레 같은 건데요. 밟으면은 이게 피 색깔의 어떤 이 액체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유할 때 벌레는 괴롭히도 항거를 하지 않잖아요. 그저 밟아 죽여도 찍소도 안 하고 그냥 밟혀 죽는 그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설명한 거죠, 사실은요. 내가 벌레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침을 뱉고 수임을 뜯고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래서 죽어서 진홍색 이 물감이 나오는 그 주님임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나는 벌레요 그랬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만 돼도 어떻습니까? 강도들처럼요. 내가 이게 억울하게 죽는다. 뭐 내가 조금 훔쳐끼렸으니, 사람 죽이겠으니, 배고파가지고 내가 좀 훔쳐 먹었겠으니 이게 죽을 죄냐, 뭐 이렇게 변명도 하고, 그런 게 인간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그 죽음이
나는 이게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죽는 벌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만큼 미약하고 한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럼 우리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 죽음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죽음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죽으시잖아요. 홀로. 많은 황수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공의의 그 위원들, 군인들, 그런 자들이 지금 황소나 힘센 소들로 지금 비유된 겁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나이다. 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14절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가지고 예구를 확 찌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 피와 물로 쏟아졌는데 그 이전에도 여기 표현대로 하면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목이 마르시다 그 얘기잖아요. 목이 마르시다. 이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네 번째 말씀이면요,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이 마르다. 이게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14절이면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목이 마르다. 그 얘기입니다. 목이 마르다. 자, 오후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고 있는 장면에 세상의 죄를 짊어졌으니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 그 죄짐을 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 형벌을 받는 첫 번째가 뭐냐? 버림을 당하는데 그 버림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게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 영원한 지옥은 뭐 하는 곳입니까? 목마른 데다는 뜻입니다.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요, 목말라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는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그 책을 열심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죽으니까요, 전부 다 지하에 숨어가지고 이제 지나잖아요.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거기서 잡혀 나와가지고 화형을 당하거나 뭐 콜로세움 경기장에 가서 짐승에 뜯어먹히기나 할 때 그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사자에게 뜯어먹히고 십자가 밑에 달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도요,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목이 마르다. 아니, 순교자들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순교자들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이 모범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못 이기셔가지고 목이 마르다. 그럼 누가 물을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포도주를 입에다가 대준 적이 있지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 주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신 거는요, 자신이 그 물을 한 방울 얻어 먹어야 되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처한 형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 버림을 당한 곳은 지옥의 그 뜨거운 불 속에 있으니까요. 그거를 표현해 주신 거라고요. 그거는 장차 우리가 버림을 당하게 되면 목이 마른 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도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직 지옥도 안 가고 지옥의 대기소에 가 있는데 그 음부도 뭐 하는 곳입니까? 목이 마른 곳입니다. 목이 마른 거라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요,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영원히 목마른 곳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영원히 목마른 곳. 목이 말라도 물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테의 그 신곡도 지옥편 그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턱을 들었으면 모든 희망을 다 버려라. 지옥에 가가지고 목마르다 그러면 누가 물 떠들줄 사람이 있느냐? 지옥은 수요는 있어도 공급이 없는 곳입니다. 목은 말라도 물 갖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체험을 주님이 직접 하시면서 내가 목이 마르다, 내 물 갖다 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 대신 받을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지옥은 영원히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른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사막을 걸어본 줄은 아니지만은요,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도 그 고통을 사실 견디기 힘들다고 하면은 그 뜨거운 지옥불 속에 영원히 목이 마르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 영원히 목마른 곳. 그러니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표현은요, 우리가 당할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갖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는 거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발이 못 박히실 그 내용도 다 설명하잖아요. 내 수족이 그러잖아요. 내 수족을 찔렀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드러나죠, 사실은. 앙상하게. 눈으로도 뼈를 볼 수 있을 만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19장.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자, 이 군인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그 당시는 직조 기술이 없었잖아요. 직조라는 것은 19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이 대량으로 옷을 이렇게 직조하는 게 생겼지. 그전에는 직조 기술이 없으니까 손으로 뜨거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옷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옷이 재산 중에 목록에 들어갈 만큼 옷이 비쌌거든요. 옷이 귀하니까. 그 통으로 짰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건 굉장히 귀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그네들이
야, 서로 혼자 같으면요, 지가 가지면 되는데 군인들 여러 명이니까 누가 가질 것이냐, 서로 제비 뽑았는데, 이 예언도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다시 시편 보세요. 18절입니다.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주님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시는데 다 이루셨으니까 여섯 번째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근데 이 사복음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 큰 소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을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적어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 이뤘다고 소리 질 때예요.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서도 다 이루었다는 그 소리는 그네들이 분명히 들었겠죠. 뭘 다 이루었습니까? 뭘 다 이루었어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이 조목조목,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곳에서 거기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받을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과 고통,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주님이 피를 흘리셨죠. 맞고 찔리고 상하고 가시멜령을 쓰시고 온통 괴로움을 당하시는 이 모든 일들도 죄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사실은요. 그가 친히 죄값을 받으셔가지고 재판정에서 죄인을 향해가지고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주님이 자기가 친히 죄를 짊어지시고 그거를 다 이루셨다. 그 얘기죠.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뤘어요? 내가 받을 죄값을 그가 대신 치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크게 소리 지르신 거예요. 다 이뤘다고. 그게 만일 온 우주에 지금 메아리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아리가 다시 내 귀에 다시 들린다고 하면은 이 성경이 읽을 때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죄값을 다 치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완불했다. 다 해결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부탁하나. 그러니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 구약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다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이었구나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아버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인도한 사람, 즉 구약 성경의 인도를 받아서 내한테 온 사람은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오늘 손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없이 예수님 믿기가 힘들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미리 봤고 미리 본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확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성경 모르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도 모르고 주여 믿사오니 한다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기록된 이 말씀 속. 그 다음 구절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22절부터 보면요. 자, 주님이 이렇게 이제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사역이 다 끝이 났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은 뭐를 설명하는 거냐? 이 이루어져서 이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퍼져나가고 온 세상의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 구절 보세요. 이 시편 22편 22절이 히브리스 기자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고 히브리스가 인용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스 2장을 보세요. 히브리스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스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기 지금 많은 아들들을 하는 표현이 있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 자, 시편 22편 22절의 인용일 히브리서 2장 12절의 인용이 똑같지는 않죠. 어디가 다릅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시편은 회중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회중이나 교회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무리 회자니까 그게요. 불러낸 무리. 그러니까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있고요. 그네들은 회중교회라 그러는데 그 회중이라는 말은 무리라는 뜻이니까요. 불러낸 무리라는 그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와 뜻은 같은 겁니다. 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안 나고 이 죽음의 결과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죽음의 결과는 뭡니까? 많은 형제들을 얻으신 거죠. 자, 예수님은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니까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께는 예수님이라는 한 분밖에 아들이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많은 아들을 얻게 되셨다. 그 많은 아들이 회중으로 표현되어 있고 뭐로 표현된 겁니까? 교회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끝이 안 나고 씻음 받은 사람, 깨끗하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아들들이 된 겁니다. 아들들이 된 것.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는 한 번의 아들만 가지신 게 아니고 뭡니까? 많은 아들을 가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
22편은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지구상에 생기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과 여기 지금 시편 22편 22절하고를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22편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이게 들자가 있어야 우리가 더 정확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2장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 내가 누굽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 속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들이 된 거죠.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지금 이 여인들과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여인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죠. 지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들이라고 불른 거죠. 그러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는요,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많은 형제들을 거느린 장자가 된 겁니다.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이해할 때예요, 그는 아직도 독자처럼 생각하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하고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 동일한 영생을 가졌다. 그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고 아버지께로 왔다고 하면은 독생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생명입니다. 한 아버지에서 동일한 생명을 물려받으면은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뭡니까? 형제간이잖아요. 형제간. 근데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는 걸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의 동일한 생명을 사실 얻었다. 이 내용도, 이 히브리서에 이 기록된 이 내용도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시편의 이 계시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들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시편 22편 보세요.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즉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슬픔이 막 있다가 이제는 뭔가 찬양이 있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있죠. 왜?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많은 아들을 사실은 얻게 되셨잖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 내용을 예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10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시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이제 원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뭐로 본다고요? 실을 보게 되며 자손을 보게 되며 후손을 보게 되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속건 제물로 드리시게 되면 후손을 보게 된다. 자손을 보게 된다. 독생자 예수님 외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후손이 있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그 표현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보다 더 영광이 없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를 인간 그대로 두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를 더 높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 지위로 우리를 올려놨으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 지위에 오른 우리를 두고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증만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살 때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뵙고 사는 그 집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집에 초대해놓고 밥이나 주고 그저 뭐 객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뭐 대접받으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요. 집에 불러 들여가지고 그 집에 온 그 객을 아들처럼 대우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아들처럼 대우한다. 아들처럼이 아니고 아들로 대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자다가도 생각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송 부르고 감사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셨는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게. 죄인으로 그저 구원해가지고 그냥 저 천국의 한쪽 구석에 살도록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자,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윗 왕의 이 이야기를 구약성경에 읽어보면요. 다윗 집안과 사울의 집안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왕 집안하고는.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사울의 아들도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 집안에 그 아들들이 혹시 후손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물어보잖아요. 머비보셋이라고 있었다고요. 머비보셋. 사울의 손자지요. 탈출하다가 유모가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두 발이 다 쩔뚝이는 장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누가 정보를 가르쳐 줬습니다. 왕이여, 다 죽고요. 손자가 하나 있는데 쩔뚝이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당장 데려오더라. 그 머비보셋을 향해 가지고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라. 평생 동안에. 그 말이 뭡니까? 왕의 상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는요, 왕족들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원수 집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진 마귀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그 원수 집안에 있던 자를 불러가지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라. 그게 왕자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왕의 아들이 된 거죠. 다윗 왕이 머비보셋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저 객으로 천국에 불러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 모두가 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라. 너도 지금 왕자다. 그 이야기잖아요. 왕자다. 내가 만약에 왕이면은 너희는 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왕족들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는요, 그저 단순하게 내 죄 사함 받았어, 이제 나 지옥 안 가게 생겼구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사실은요. 다시 시편 22편 보세요.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경외하고 정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왕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를 정말 우리는 영광스럽게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셨고 그가 부르짖을 때도 들으셨도다. 그게 과거에 우리 처지인데 우리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그가 다 들으시고 그 말이잖아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나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리이다. 큰 회중 가운데서, 큰 무리 가운데서, 큰 교회 가운데서 그 뜻입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 또 보세요.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7절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이거는 이 복음이 널리 전해져 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온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 안 나고요. 여기는 지금 나라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자. 이거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내용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온 세상 나라가.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일곱째 선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그게 왕이지요. 작은 왕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도 그와 함께 이 땅에 와서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다스리시리로다. 온 세상을 주님이 다스릴 그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도 분봉왕이 되어가지고요. 그 고난을 위임받아가 우리도 왕노릇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도 그 왕권 속에 같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자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왕의 군의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왕노릇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나는 주님을 산 것도 없는데 뭐 한 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그 영광 속에 사실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신분 때문에. 그러니 지금 시편 22편은요. 다시 보세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온 세상 나라가 다 주님의 것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주제라는 건 다스리는 분을 말하잖아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며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회중 속에 교회 속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어느 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그가 다스리는 나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왕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게 완성되어 있는 주님의 사역도 있고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지요. 보세요. 만일 이 예언이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온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이 3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면 1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그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이 예언은 결국은 3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이 예언들, 약속들을요. 오래오래 참고 잠잠하면서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당신의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1000년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으면요. 지금 2000년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 날만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맹목적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뭐를 믿어요? 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고,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은 믿음의 기도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약속은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약속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성경대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우리가 믿고,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떡은 부서져서 우리가 나눠 먹게 되는데 그거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떡을 뗄 때에 시편 22편 이 내용을 마음속에 잘 되새기면서요,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가 묻고 먼지가 묻어서 정말 목욕은 하였으나 발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부탁하셨고, 살아가는 동안에 묻어오는 모든 죄들을 자백을 통해서 늘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인데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결탁을 하고 유혹을 받아들이고 알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의 그 거룩함을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만날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12월 마지막 달의 마지막 만찬에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고자 하는 각성도 우리 마음에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